성도 여러분, 그리고 복음 사역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9번째 본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성도들에게는 이런 질문이 약간이라도 좀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구원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답을 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6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12절에서 13절에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신 이유를 도출하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말을 하면 노를 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어떤 규범을 만들고 사람을 그 틀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현대 철학자들의 주장은 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이미 존재하던 규범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철학자들의 주장은 창조적일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대를 대변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한 그 주장을 환영하게 되면 명성을 얻게 되고 그 명성이 또 세계 각곳으로 퍼지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또 확산되고 또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그 생각의 이론적인 바탕을 철학자들이 제공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더욱더 이게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귓전에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자들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날로 날로 깊이를 더해 갑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여기에 성경 말씀의 지식을 더하게 되면 더욱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선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질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를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바울이 말하는 방식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에는 이미 이전에 설명하였던 내용이 압축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또 새로운
말씀을 전개하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이전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6장 6절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만은, 이전에 바울이 말했던 내용을 친숙하게 잘 받아들이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좀 권합니다만은 로마서 다시 되돌이켜서 그 전부터 한번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바울은 6장 2절에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무리된 사건,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또다시 반복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6장 3절에서는 세례라고 하는 말, 즉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엄연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확실하면 저것도 확실하다, A가 확실하면 B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6절을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한 영적 연합이 이루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곧 죄의 몸이 죽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죄의 몸이 죽어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죄의 몸보다 죽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 우리 성경에는 죄의 몸이 멸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입니다. 동사입니다. 이것은 무기력해지다, 무효화하다, 무슨 뭐 힘이 상실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것을 죽어라고 번역을 한 것 같고, 이전 성경은 멸하여라고 번역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는 주로 멸하다라고 하는 뜻의 destroy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끝을 내다라고 하는 말인 to be done away, 뭐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많이 있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다, to be brought to nothing 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죄의 몸이 죽어 할 때 그 죽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이 죽어라고 하는 말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의 몸에 대한 해석은 지나치게 많습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죄가 왕노릇하던 영역에서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 아니면은 그 예전의 삶의 원리가 이 몸에 배어버린 바로 그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까지 몸뚱이, 죽으면 버려야 할 몸뚱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몸은 악한 것으로, 또 이것이 함부로 해도 괜찮은 것, 어차피 없어질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본문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몸, 이것을 우리가 이까진 몸, 죽으면 그만인 몸,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죽을 몸이라고 하는 말은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죄의 습관이 많이 남아있는 그 몸,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옛사람이 죽은 것은 바로 그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 이것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그 몸을 무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죄에게는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죄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거 잠깐 설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봐도 죄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노예로 산 적은 없다. 나는 나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나의 의지대로 결정을 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을 뿐이다 라고 반론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죄에 대해서 무언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죄, 즉 사탄은 사람에게 이런 죄를 지어라 저런 죄를 지어라 이런 식으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을 했을 때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들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그 자유를 제한받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하나님과 같이 무제한의 자유를 추구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행위는 자신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후에 모든 인간이 다 이런 면에서 똑같습니다. 이것이 죄의 종노릇을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항거를 하지 않습니다. 죄가 말하는 대로, 죄가 선언한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가? 주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종노릇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죄가 일일이 범죄 항목을 적은 종이를 코앞에 이렇게 흔들고 유혹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 그래서 인간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것은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몸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죄의 몸을 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그런 의미에서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죄에게 충성하는 의지를 약하게 하고 죄에게 달려가는 발을 더디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따라 빠르게 달려가던 발걸음을 아주 늦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예 그쪽으로는 반응하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죄의 몸이 죽는다는 말입니다. 적극적으로 흥미를 나타내던 것에서 아예 무감각해져 버리게 하는 것, 이것을 죄의 몸이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자들에게는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수천 벌의 옷과 수만 개의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젊을 때와 많이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과격했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중해진다든가, 젊을 때는 쾌락을 향해서 그저 정신없이 쫓아다녔다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그것이 좀 사그러들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근본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환경에 따라, 연령에 따라 적당한 옷을 갈아입게 하고 적당한 가면을 쓰게 하는 변화일 뿐입니다. 죄의 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의 근원을 고치듯이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종노릇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해하기가 좀 이렇게 쉽진 않은 말입니다. 왕노릇,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오해하기가 좀 쉬운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왕 혹은 죄와 노릇이라고 하는 두 가지 낱말이 합해진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헬라어에서는 그냥 하나의 동사일 뿐입니다. 왕노릇이라고 하는 말은 왕권을 행사하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종노릇이라고 하는 말도 종이 되다, 지배를 받다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노예는 노예는 아무래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사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노예도 결정권을 행사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대로 했다고 해서 노예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노예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지시하는 것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만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게 노예의 의지입니다. 스스로 이것이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를 판단하는 의지는 노예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노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충실한 노예는 생각이 많으면 안 됩니다. 주인이 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할까, 거기에만 의지가 쓰여야 충실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마는 의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노예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 6장 10절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다시 사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단번에라고 하는 말은 저의 그 설교 말씀을 여러 차례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 말을 많이 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단번에는 한 번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것은 무엇이 조금 잘못되었을 때, 약간 삐걱거렸을 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또다시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이러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완벽하게 이 일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A에 대하여 죽고 B에 대하여 살았다,
뭐 이런 말 이미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말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즉 구원을 얻은 자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무게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의미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참혹한 것을 나타내는 말을 2중, 3중으로 또 그 이상으로 열거되었다 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에서부터 가장 아름다운 말을 다 동원해도 설명이 모자라는 영생의 복락의 자리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단번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하던 영역에서 하나님께 종로로 하는 이러한 영역으로 옮겨진 것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6장 11절과 같은 말을 자꾸 해야 합니다. 6장 11절이 뭡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은 그렇게 여기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라고 하는 말은 본래가 계산하다, 판결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이 어떻든 간에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면 마음 편하지 않느냐? 그러면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라. 자신을 그렇게 판단하라. 이것이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을 뭐 직장 면접할 때 할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뭐 식사 자리에서 그저 뭐 이런 날씨 얘기하고 축구 얘기할 때에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화를 이루면서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확실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이렇게 말을 해서 이 사실을 스스로에게 주지시켜야만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주지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죄에게 농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실을 자꾸 우리에게 주지를 시켜야 죄의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이기는 첫 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야 거침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미리 약간 땡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이 가치는 답게 그런 뜻입니다. 살아난 자답게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의 몸이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살고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왜 내가 나의 몸과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 대하여 죽게 하셨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전도 여전히 내가 살던 그 집에서, 그 전에 살던 집에서 지금도 살고 있고, 그 전에 타고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출퇴근했던 그 지하철 그대로 있습니다. 그 전에 먹던 음식을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에 속했던 사람들이지만은 죄가 살며시 들어와서 우리에게 왕노릇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는 충실하게 죄의 종노릇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것, 이것이 죄의 종노릇입니다. 이렇게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물에 빠질 때도 있고 곤란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 안에서 그분의 넘치는 은혜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을 따라서 충실하게 행하지 마시고 그것과 대항해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을 익숙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말씀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이것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영혼의 가뭄같이 같은 것이 오는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도 죄에게 충성스럽게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습관과 제대로 싸우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자꾸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대항하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되면 풍성한 은혜가 항상 내게 넘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1장 14절에는 주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넘치도록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마구 콸콸콸 넘치고 낭비되듯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 자신을 충성스럽게 드리고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구원의 도를 잘 배우셔서 성도 각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영적 깨달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질이 아주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